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나 가정에 대해서 꼭 감추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남이 몰랐으면 하는 것, 이런 거 있습니까? 없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저는 저의 몸무게를 여러분들이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조금 더 나가서 내가 감추고 싶은 것까지 이렇게 포장하기 원합니다. 그것조차도 아주 좋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기를 우리는 잘 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요, 성경은 포장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아주 정직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성경은 솔직한 책이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는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내세운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가 저지른 실패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그 모세가 종래는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그 운명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그 다윗이 생애 가운데 도저히 저지르지 말아야 했던 그 스캔들을 성경은 여과 없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책들을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전기를 살펴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존경했던 그 이수신 장군, 그는 어릴 적에도 의협심이 강했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자라나서도 그랬고 청년 때에도 그랬고 언제나 그는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포장하기를 좋아하고 우리 자신도 포장되기를 좋아합니다. 배에서 죽을 때까지 의협심이 강했고 애국심으로 뭉쳐 있었던 인생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생애 가운데는 조금의 오류도 없고 흠도 없었다는 그런 정언들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탄식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웠던 이스라엘, 그들이 결국은 실패했고 하나님 앞에 반역으로 널브러졌던 모습으로 그 구약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선지자였던 그 말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만나러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못 오도록 이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면서 그 구약의 막을 내립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탄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은 죄악에 빠져 있었고 삐뚤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향해서 달려갔다. 이것이 그들의 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질없는 인생들 앞에 우리를 막아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찾아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여러분 가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가보면요, 우리를 서빙하기 위해서 웨이터 몇 사람이 옆에서 수건을 딱 거치고 서 있습니다. 그죠? 식탁에 앉아 먹는 손님이 눈빛만 해도, 손짓만 해서 불러도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와서 모든 것에 대처하고 모든 것을 서빙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지막 섬김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의 최후의 섬김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섬김의 최고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아마도 섬김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요, 좀 우리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33년간의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문턱에서 보이신 모습입니다. 우리와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인간을 좀 멀리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잘 알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참 거대한 사건들의 중앙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편에 보면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성전 정화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니고데모와의 만남, 거듭나야 하리라. 하나님과 한 지성인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거대한 사건들, 그 중앙에 시냇물과도 같이 그려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조금 멀리 하는 것 같았다.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23절에 유월절이 나오는데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잔치를 벌였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빠져 있었지만은 여전히 풍성한 그런 풍경의 광경이 이 유월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에 한 촌사람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가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표적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인가?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일 거야, 메시아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은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분에게 순종하고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의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마구 쫓아와서 그를 위대하다고, 그들 쫓는 모습이고 그를 사랑한다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서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 바르다, 틀렸다, 이런 말에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는가, 지지 발언을 하고 있는가,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인간들 속에 있는 죄성과 변덕스러움과 더러움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 에덴을 떠나나 얼마나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살아왔는지,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였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다 넘어졌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인간 그 안에 믿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인간 그 안에 견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를 거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오만하고 목이 꼿꼿하고 그리고 얼마나 휘청거렸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단 한 번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으시고 절망하지도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넘어져 있는 인간들 때문에 그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 입고 상처받고 자주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속상합니까? 여러분 집에 키우시는 그 강아지 때문에 속이 상하십니까? 속이 썩어져 내려앉습니까? 사람이 원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식이든 교구 식구이든 내 교우이든 내 이웃이든 사람 때문에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한 낙심, 그 누군가로부터 오는 고통, 저나 여러분이야 그것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생깁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상처 입고 상처받습니까? 뭔가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 사람만은 나를 언제나 내 편에 서주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언제나 나를 지지해 줘야 되는데, 저 사람만은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내 허물을 다 받아줘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속에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은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주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뭔가 나에게 해줄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나에게 해주지 못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주지 않았는데 나는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정말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당신이 나를 배반해?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지 않습니까? 믿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인간을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아시죠? 인간은 상한 갈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상처 입은 상한 갈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뿌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스치면 깨져버리는 질그릇과 같은 것이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어느 인간도 기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강한 것 같고 뭔가 이룰 수 있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기댈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해 줄 것 같은, 나를 품어줄 것 같은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에 사람에게 기댈 수 없구나. 사람에게 기대는 존재가 아니구나. 사실 부부간에도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상대에게 기대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 결혼 상대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100점이 모자라서 150점도 주고, 또 어떻습니까? 지금에 와서야 그 보기 싫은 약점들이 막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 결점과 약점들이 나와 달라서 너무 좋아서 200점을 주고 여러분 결혼에 골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결점투성이요, 약할 때가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것이 나의 배우자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도 어떻습니까? 내가 기대해야 되는 상대가 아니라 부추겨 세워야 하는 상대가 나의 배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워주셔야 합니다. 자꾸 부추겨 세워줘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울어져 있어서 버팀목이 필요한 존재가 사람들인 것입니다. 허물투성이인 것이 사람이요, 허점투성이인 것이 사람이요. 그래서 혼자 그냥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하나만 찾아보십시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제 늦게 도착해서 우리 OHP 이 프로젝트의 성경 구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인생에게 기대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너무 기대다 보니까 한 번 실수에 온 가족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인생을 다 걸어버리니 그 자식이 이게 아니구나 싶을 때에 절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못다한 성공을 이룬다든가, 부모가 기대한 바를 정말 혀같이 이루어준 그 아들이, 그 딸이 제 길로 떠나버릴 때에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유력자에게 기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세계의 일이 다 그렇듯이 쓸모가 있을 때는 사용하다가 못 쓰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기대는 것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늦게 깨달아서 인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보면 만족감이 없다는 것을 절감할 때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듯이 우리 인간에게 이제는 더 기댈 것이 없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무지하게도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인간에게 다 실망을 해야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사람에게 많이 실망하십시오. 만약에 그 실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만 바라게 된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많이 실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깨질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야 급기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그가 너희의 방패시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댈 곳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방패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면 남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다. 기댈 존재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각자 경계를 두고는 서로 미워하면서 눈살을 찌푸리면서 늘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찾아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가시면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의지의 대상으로, 예수님은 의지의 대상으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고 베풀어 주어야 되는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요?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그가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는 끝까지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고 부부는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 너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 너 끝까지 사랑할 거야. 우리가 사람을 대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이고 착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결점이 무엇입니까? 딱 3번만. 나는 남자니까 그래도 3번만은 봐준다. 내가 끝까지는 못해도 3번까지는 내 봐준다. 이렇게 결심하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이제 안 봐. 끝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속이 뒤틀려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예?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끝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참고 기다리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제자들이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논쟁을 했습니까? 누가 더 높은가?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회복시키실 때 누가 수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의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내가 제일 높아야 돼. 내가 권위가 있어야지 이 가정이 잘 돌아가지. 뭐 이런 생각을 늘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교회가 잘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들을 모으시고 제자를 삼으실 때부터 그들을 이미 기다리기로 작정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세울 그날을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들 가운데요, 내가 기다리기로, 내가 인내하기로 결심하면 우리가 가진 문제의 90% 이상은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 뭔가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있다, 이 정도에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합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게 어떻게 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냄새나는 인생을 살았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받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절대로 손가락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너는 안 되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 받아들이고 기다리십시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옆에 사람들 손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난 너 기다릴 거야. 예. 예. 여러분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기다림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수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지 나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용납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가 먼지 나는 인간이었다는, 과거에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용납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다릴 가치는 있습니다.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리 기간이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사용과 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땀과 기도와 노력과
사랑이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되기 전에 거두겠다는 어리석음을 이제 버리십시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기다림 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하고 완만하지 않은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완벽한 창조자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지금 모두가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붙이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요, 미완성품이기 때문에 좀 우스울 수가 있습니다. 좀 정말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질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절대로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매를 절대로 손가락질하며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걸작품으로 태어날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함께 기다리십시다. 그래도 기다리기가 힘들면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다리고 참으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홀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갑니다. 때로 부딪히기도 하고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 입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는 기댈 수 없는 것에 기댄 잘못으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올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 끝까지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줄 뿐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카피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